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바디메오의 믿음의 외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의 외침 혹은 바디메오의 신앙의 외침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 사건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는데 그들이 어떠한 중병에 걸렸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병이든지 예수님은 무리 없이 그들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의 정체를 알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질병을 고치는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의 상황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상황이 어둡다라는 것은 확실히 세례 요한의 이 감정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어떤 근심 속에 쌓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한테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시는 그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실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본인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는 일, 안진뱅이가 서서 걷는 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일, 또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일은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맹인이 본다. 맹인이 본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한 소경을 고치시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요, 다른 예수님의 치유 사건과 다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치유받는 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언급했듯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건에도 치유받는 자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나병 환자 또는 안진뱅이, 손이 오그라진 자,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진짜 이름이 나타나질 않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있는데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베드로의 장모, 백부장의 종, 야이로의 딸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람 중에서 치유를 받는 자 중에 기록된 본문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죠.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이 유일하게 오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그러니까가 아니고 이 고대의 글쓰기에 보면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대 글쓰기의 방법을 보면 비중이 없는 사람, 중심 인물은 그 이름이 거론되질 않습니다. 더욱이 그 사람이 거지이고 맹인이라면 더더욱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단역들은 그 이름이 없습니다. 그죠? 사람 1, 사람 2 혹은 포졸 1, 포졸 2 이렇게 나아가지 그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이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첫 번째 신앙 고백의 외침입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의 외침. 첫 번째라는 말은 이따가 두 번째가 나오겠죠. 46절과 4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외치는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메시아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죠. 유명한 선지자들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미가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합니다. 한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시아라는 뜻은 단순히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 이외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는가? 누가 기름 부음 받죠? 왕이 기름 부음 받고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고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습니다. 또 한 가지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이 메시아라는 용어는 단순히 다른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메시아라는 용어가 특별해질 수가 있는데 왜 특별해지냐면 그 메시아라는 용어가 어떤 것과 연결이 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용어에 하나님의 약속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용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이 되는 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솔로몬도 받았고요. 르호보암도 받습니다. 선한 왕이든지 악한 왕이든지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일단은 왕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 누구나 다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렇지만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를 통치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단순히 유다를 통치할 왕이 아니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구원할 왕이 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거지입니다. 그에게서 어떠한 믿음조차도 보일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은 개천에서도 용이 안 난다 그러죠. 그렇죠? 이러한 거지한테, 이러한 맹인에게서 어떠한 믿음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가 메시아를 고백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창조한 세상은 바라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육신의 시력이 좋은 자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외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배우지 않습니까? 창조한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봅니다. 그러나 그 기적만 보는 거예요. 그 기적 속에 감추어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을 못 보니까 나중에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제외하고 나서. 그러나 이 맹인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이 안 보이니까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확신을 한 거예요. 아, 메시아다. 다른 사람들이 긴가민가하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예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는 간절한 외침. 48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때때로 믿음으로 나아오는 길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아가는 그 자리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혹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꾸짖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장 15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좀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에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자들이 있는데 누가 꾸짖냐면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꾸짖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받아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때때로가 아니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꾸짖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면 복음서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있습니다. 그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죠. 근데 예수님이 어유 잘 왔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괴취급하시죠. 네. 자녀에게 줄 떡을 뭐라 그래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라고 하죠?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신 것은 맞습니다. 또 그녀의 믿음을 이끌어내심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믿음을 보고 도전을 받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런 일을 당하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지금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근데 때때로는 그 예수님이 막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막는 사람은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사실은 나랑 가장 밀접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소외받는 사람이에요. 소경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런 자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온다라는 말을 들을 때 외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모두가 다 그를 질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주눅이 들잖아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저는 그럴 때 많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벅찰 수 있습니다. 그 심정이 부끄러울 수가 있고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출 그때까지 남들의 시선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 이 시간이 아니면 다시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기회가 오늘이 아니면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어느 정도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남들의 시선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렇게 집중하고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한테만. 남들이 질타해도 상관이 없다. 예수님만 나에게 말씀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린 때때로 저도 그렇지만 팔랑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면 또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렇게 말하면 또 저쪽으로 갔다가 이런 것이 사람이에요. 결심을 했을지라도 사람들이 막 다 저쪽을 원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저쪽으로 또 이제 딱 가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에겐 간절함이 있어요. 그것이 그의 두 번째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만 보고 그에게 달려가는 몸짓입니다. 저는 그의 행동을 몸짓의 외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행동이 외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50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는 너무 기뻐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지금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옷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두꺼운 천으로 된 옷이에요. 그런데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필수적인 아이템입니다. 특별히 노천에서 사는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날씨 굉장히 춥죠? 이스라엘도 겨울 밤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다 보니까 밤에 어디서 생활해야 되는가? 길거리에서 생활해야 돼요. 그러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따뜻한 겉옷입니다. 겉옷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연결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가장 의지했던 것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이 어렵다고 했죠.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 가지 못하는 이유는 방해하는 세력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의 우상을 내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해하는 세력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께 도달하는 그 길이 너무나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모든 우상들, 그 가족들이 섬기고 있었던 모든 그 금신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죠. 야곱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뭐 내가 집에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뭐 길거리에서 뭐 가면서 꼭 반드시 눈을 감고 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었습니다.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의 몸짓은 간절한 외침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그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침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디메오에게 배워야 될 마지막 네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있었듯이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서 신앙 고백으로 끝나요. 5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이게 두 번째 신앙 고백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이 소경의 이 맹인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동일한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은 선생님이다, 랍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거기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말할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 누가복음 18장 35절에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란 표현을 쓰는데 주님이라는 표현은 구약 시대에 누구에게만 적용이 될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시편 59편 5절에 보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주님이란 호칭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주님을 부르는가? 구원이 필요할 때 불러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요엘서의 이 말씀을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님은 문맥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 그 구원자의 자리에 구약 시대에 구원을 하셨던 그 여호와의 자리에 신약에 누구를 지금 데리고 왔냐면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시켰다라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누가가 구약의 그 여호와를 그 예수님과 동일시했던 그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마 언제 고백했죠? 도마 언제 고백했는지 아세요?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없는 자리,
그 10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죠. 제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 봤어. 근데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짜 직접 이 두 눈으로, 육체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이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찔린 창 자국을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자,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도마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보는 자가 더 복되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순히 소문으로만 들었고 또 구약시대의 어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메시아의 존재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바리새인과 같은 열심히 있는 자들, 똑똑한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근데 아직 부활하시지도 않은 그 예수님을 바디메오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한 신앙의 외침이 있는 자다. 마가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맺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간절하고 절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쉽진 않아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이는 예수님께 나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풍족해졌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잘 된다, 모든 것들이 순탄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너무 순탄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너무 순탄해서 내가 예수님께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사람들은 그 절박함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절박하면 세상을 의지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박함이,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 도달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극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극복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거기서 주눅 들어서 조용히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멈춘다면 거기까지인 겁니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극복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갔는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죠.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간절함을 보시는 거죠. 믿음을 극복하는 모습.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 이 믿음은
영적인 눈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육체적인 시력은요, 세상적으로는 아주 유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데는 사실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칭찬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력이 나쁜 사람들이 더 칭찬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일을 아주 열심히 했던 대표적인 인물 사도 바울조차도 시력이 좋지 않았죠. 그것 때문에 3번을 예수님께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 내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세상도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흔들려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회는 발전합니다. 더 편리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라는 것은 더욱더 넘쳐납니다. 그죠? 악이라는 것이 세상이 더 발전하고 편리해진다고 해서 악이 더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고 멸망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올해가 이제 다 갔어요. 이제 10일 남짓 남았죠. 10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외침 속에 있었는지, 이 간절한 외침 속에서 어떤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왔는지, 아니면 그렇게 되지 못했던 적은 혹시 없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올 한 해를 회개도 하시고 또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또 견고한 믿음 주셔서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귀히 쓰임 받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나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믿음 또 견고한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4장입니다. 위대한 언약하신 대로 나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께 나와서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와 또 독감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